찬송가 270장 찬송 드리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찬송가 270장입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하나님, 현장 복음화를 위하여 우리를 그리스도의 복음 가진 대사로 또 영적인 의사로 현장에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파수꾼으로 우리를 부르심에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복음에 집중할 때마다 우리의 영적 상태가 하늘 보좌와 통하는 축복 속에 있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와 관련된 모든 현장의 흑암이 무너지게 하시며 우리 전도자들이 가는 모든 발걸음 위에 주의 천군 천사를 파송하시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언약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도 현장 복음화를 위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소통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계획보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절대 언약 앞에 우리가 따라가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증인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1장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를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난주까지 이제 EBS 기초 양육 메시지가 끝났고요. 오늘부터는 이제 미션홈 사역자 메시지로 인도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말씀은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먼저 결론 내고 가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은 문제는 문제가 아니다. 네. 그리스도로 다 끝났기 때문에 문제는 문제가 아니다. 왜 문제가 아니냐?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문제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저를 굉장히 어렵고 힘들게 하는 사람을 통해서 굉장한 하나님의 응답들을 많이 받았거든요. 실제로 우리 가족도 그런데요. 제가 이제 교역자로 있을 때 주변에 교역자, 평신도분들 다 지나고 나 보니까 이게 내가 없는 어떤 이 치유돼야 될 부분, 또 내가 갖추지 못한 어떤 서밋의 그릇, 자세, 이 부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 속에서 그 계획을 이루고 계셨더라고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기 시작하면은 사람 보는 눈이 바뀌게 돼 있고, 그 속에서 전도의 문을 보게 돼 있고, 그 속에서 굉장한 이런 축복들을 찾아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제가 오늘 새벽기도 때 말씀드렸지만은 어떤 가정에 다락방을 하는데 거기 자녀들이 다락방 오지 말래요. 엄마랑 다락방 하는데. 근데 제가 사실 그 다락방 가면서 좀 지루하다 이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여기서 성경 공부하는 식의 이 다락방을 1년 넘게 하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 뜻인가? 이런 질문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마침 쫓아내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그 집사님뿐만이 아니라 구역원들 한 명 한 명 돌면서 그 가정마다 이제는 순회 다락방을 하면서 동시에 이제는 지역에 죽어가는 그 현장 가서 캠프를 시작하자. 안 그래도 저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다락방 참여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셨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문제는 문제가 아니다. 처음에는 제가 다락방도 해줬는데 오지 말라니까 약간 섭섭한 마음이 들 뻔했다니까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 계획을 찾으니까 그게 응답인 거예요. 그게 축복이었던 거예요. 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평생 스케줄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의 평생 스케줄을 하나님이 붙잡고 계십니다. 어떤 스케줄을 갖고 계시냐면은 오늘 빌립보서 1장 6절 11절 말씀처럼 우리를 복음화 시키셔서 세계 복음화의 증인되게 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스케줄을 갖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화 되어지면서 또 증인이기도 하고, 증인이면서 또 계속 복음화 되어지는 이 속에서 계속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이제 문제를 통해서 또는 사건을 통해서 또 어떤 중요한 만남이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시는 것이죠. 자,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시간표는 무엇을 중심으로 움직이냐? 바로 복음을 중심으로 움직이는데, 복음 가진 자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 복음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내가 복음을 받게 됐다. 그럼 하나님께서 지금 그 가정을 복음화하시는 시간표예요. 나를 통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시간표는 어디 있습니까? 빈 곳, 버려진 곳, 또 병든 곳. 이 현장에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습니다. 특별히 237개 나라. 지금 다민족들이 오히려 범죄에 굉장히 앞서고 있어요. 그죠? 자칫하면은 우리가 방치해둔 그 후대들이 범죄자가 됩니다. 요즘 뭐 초등학생 범죄도 이제 심각해지고 청소년 범죄는 이제 말로 할 수도 없을 정도가 됐죠. 그러니까 오랫동안 복음이 증거되지 못하다 보니까 그게 재앙지대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한마디로. 그리고 이 렘넌트 현장,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이런 치유 현장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우리가 잘 보면서요, 결국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가 돈 잘 벌고 성공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 살리는 전도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리스도의 증인, 그리스도의 제자, 복음의 증인. 나는 진짜 무너졌던 사람이었는데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런 현장, 나같이 무너졌던 사람을 살리는 증인 되게 하셨다. 저처럼 게임 중독됐던 후대를 살리는 증인 되게 하셨어요. 저처럼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 사람도 복음 가진 자면은 세계 복음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이는 증인으로 하나님 축복하셨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 어떤 걸 주시냐면은 현장 복음화를 위해서 영적인 이제 무기를 주셨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예배, 또 정시 무시기도, 그리고 굉장한 또 집중기도. 우리에게 이걸 주셨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응답 누리는 시간이죠. 성막, 그리고 정시 무시기도를 통해서 이제는 하늘 보좌로 연결되어지는 그 축복을 누리는 시간. 집중 기도를 통해서는 우리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정체성을 회복하는 시간. 자, 이 성경에 증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어떤 증거가 나오고 있냐면요,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나옵니다. 자, 우리를 결국 그리스도화 시키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형상 닮아가게 하시는데, 성경에 보면은 7 렘넌트라든지 그런 사람들을 결국은 이 그리스도의 그림자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창세기에 네 족장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들을 통해서 결국 나타내시는 게 무엇입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 방주에 탄 자는 다 살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서밋으로 축복하셨다. 이미 우리는 복음에 집중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로 세상을 살릴 증인으로 세우셨다. 이들을 통해서 왕, 제사장, 선지자를 나타내고 계신 거예요. 자, 선지자로 대표적으로 쓰임 받은 인물들이 있죠. 이사야 선지자, 또 에스겔, 또 다니엘, 또 엘리야, 엘리사. 자, 이들이 집중적으로 한 것은 뭡니까? 결국 복음입니다. 근데 그냥 복음이 아니라 복음화죠. 이 사람들을 먼저 복음화 시키시면서 어떻게 합니까? 굉장한 이 많은 사람들을 7천 제자라든지
또 에스겔을 통해서 성소에서 흐름을 통해서 백성을 회복시키고 한마디로 제자를 세우는 것이죠. 자, 성경에 보면 또 누가 나옵니까? 왕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다윗 왕, 또 히스기야, 또 요시야, 성전을 청소한 요시야, 늘 이 예배와 기도 속에 있었던 히스기야, 예배자로 있는 것을 늘 사모했던 다니엘. 뭡니까? 이들의 삶의 중심이 어디 중심이요? 성전 중심. 성전 회복. 성전은 뭡니까? 한마디로 굉장한 영적 전쟁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또 어떤 인물이 나오냐면은 이런 제사장이 나오죠. 대표적으로 사무엘이 있는 동안에는 전쟁이 없었더라. 복음 누리는 한 사람이 있으니까 재앙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 성경의 증거인데요. 이거를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그래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이 빛을 선포하기 위해서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우리 교회 장로님이 중외제약에서 근무하시는 그 어떤 직원을 한 명 데리고 왔더라고요. 그 사람이 이제 힘들고 좀 시달리는 중에 이제 장로님 통해서 복음 듣고 영접하고 이제 예배 오게 됐거든요. 그 사람에게 임한 재앙 누가 해결해 주겠습니까? 그죠? 지금 후대들에게 임한 저주 재앙 누가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 가정에 내가 왕, 제사장, 선지자 역할을 하면 돼요. 내가 왕, 제사장, 선지자의 축복을 누리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다락방 우리 집사님 두 분하고 하면서 자녀, 남편 신경 쓰지 말고 우리가 이제는 현장 돕시다. 현장에 재앙 꺾고 흑암 꺾으면은 그 영적인 영향이 우리 가정으로 전달되게 돼 있어요. 내가 전도자의 축복 누리고 왕, 제사장, 선지자의 축복 누리면은 그 영적인 축복들이 우리 가정 현장에, 후대 현장에 나타나게 돼 있다니까요. 자, 그러면서 우리 개인마다 주신 미션이 있습니다. 우리 개인 미션이라는 것은 나만의 구원 스토리,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또 나만의 전도 방향. 저는 렘넌트거든요. 그리고 저는 또 치유 사역입니다. 나만의 내가 가진 어떤 기능을 가지고 아니면은 내 과거 인생사와 이 연결된 비슷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자꾸 붙이시는 거.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의 전도 방향이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남과 비교하지 마세요. 특별히 응답 뭐 이런 거 막 비교하면 안 된다니까요. 또 다른 교회하고도 비교하지 마세요. 다른 교회하고도 비교하지 마시고 또 칭찬받는 거 좋아하지 마세요. 또 굉장히 이 복음 운동하는데 불신자 남편이 비난할 수도 있어요. 거기에도 속지 마세요. 또 혼자만의 생각에 속지 마세요. 혼자 생각에 빠지지 마라. 나만의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풍성하도록 그 열매를 맺게 하겠다. 우린 남과 다르다니까요. 각자 인생 스토리가 있다니까요. 그리고 교회마다 미션이 다 달라요. 우리 교회는 어떻고 너네 교회는 어떻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또 칭찬 듣는 것도 좋아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죠. 또 내가 이 복음운동 때문에 비난받고 굉장히 이렇게 막 수치를 당한다. 예수님이 그거 당하셨어요. 나를 복음화시키는 방법이에요. 혼자 생각에도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는 응답부터 받아야 되는데 어떤 응답부터 받아야 되냐? 내 내면의 불신앙부터 버려야 됩니다. 내 내면의 불신앙.
이게 될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부터 우리가 딱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 하고 계시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나는 시간표가 옵니다. 만남을 통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또 어떤 일을 통해서 이 증거가 나타나요. 그렇다고 해서 또 이 증거에 야, 내가 드디어 응답받았구나, 드디어 우리 가족이 변화되기 시작하는구나, 막 변화되는 일이 일어나요. 근데 이게 증거가 아니라니까요. 이걸 통해서 뭐가 일어나야 됩니까? 전도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그냥 전도 운동이 아니라 생명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렘넌트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치유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제자가 일어나야 돼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재파송해야 돼요.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내가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결론입니다. 자,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준비할 것이 있거든요. 우리가 지역마다 조금 이제 좀 분석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특징,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우상, 대표적인, 또 우리 지역에 있는 다민족, 또 우리 지역에 또 이런 치유 대상. 제가 예전에 창삼동이라는 곳에서 전도 캠프를 할 때 이제 거기에서 이제 주민센터에 들어갔는데 한부모 뭐 이렇게 관련된 이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다른 주민센터에는 없는 이게 있네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는 한부모 가정이 되게 많다고.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주민센터 가보면은 그 지역의 특징을 조금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또 잘 아실 거예요. 그리고 방치된 후대. 요즘 거의 부모님들이 애들 그냥 방치해놨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내 지역에 살고 있는 아이들만 챙겨도 엄청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일어난다니까요. 아이들한테 진짜 복음 잠깐 설명해주고 엘리베이터 안에서 잠깐만 얘한테 구원의 길 전해줘도요, 굉장한 하나님의 역사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시스템을 세워야 됩니다. 이 시스템은 어떻게 세우냐? 정말로 모이기 편한 사람, 그리고 지속 가능한 장소, 지속 가능한 사람, 지속 가능한 장소, 그리고 그 현장에 황금어장. 그래서 우리 어제 다락방 끝나고 나서 아니 집사님 댁 근처에 보니까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다 있지. 부산 시민공원이 있지. 완전 황금어장이에요. 또 계속 모일 수 있어 또 이분이. 그래서 자기는 참 축복받았다 이런 얘기 하시는 거야. 왜 축복받았습니까? 같은 고등학교 어릴 때부터 동창인데 복음으로 소통할 수 있는 동역자가 돼서 그게 너무 좋다는 거죠. 자, 이렇게 시스템을 딱 세우는 것입니다. 자, 제자의 기준입니다. 자, 제자의 기준은 첫 번째로 복음의 결론 난 자, 그리스도로 결론 난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교회에 오는 이유가 복음 때문에 오는 사람이어야 돼요. 대부분 교회에 오시는 분들 보면은요, 목사 보고 온다든지 교회 분위기 좋아서 온다든지, 물론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이제 그런 분들은 연약한 분들이죠. 제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제자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그 감사 때문에 예배 오고 헌금도 하는 거예요. 뭐 어떤 분은
저한테 뭐 시험 들니까 막 헌금 얘기도 막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에 혹시 나 때문에 헌금을 하고 있으셨나? 막 그런 착각이 좀 들더라고요. 우리가 복음 때문에 세계 복음화 때문에 헌신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예. 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갱신하고 계속 이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 제자의 기준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이 전도 속에 있는 사람, 늘 전도를 생각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전도자와 소통되는 사람. 우리 이번에 세워주신 교육자분들은요, 저한테 매주 소통을 해주세요. 이렇게 한 주간 있었던 사건이라든지 또 사역이라든지 또 전화 신방이 필요한 사람이라든지 또 본인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라든지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제자는요, 그리스도로 끝난 사람, 그리고 말씀에 인도받는 사람, 삶이 전도 속에 있는 사람, 그리고 목회자와 또 전도자와 소통되는 사람. 이게 제자의 기준입니다. 진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내 평생을 두고 우리를 복음화시키셔서 세계 복음화의 증인으로, 제자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좋은 계획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을 들어 하나님이 우리를 화목해 하는 직분 주셔서 성령을 보내사 우리를 통하여 땅끝까지 증인되게 하시겠다 약속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문제에 빠지지 않고 문제에 집중하지 않으며 복음에 집중하는 제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나를 살리는 그 힘을 가지고 이제는 버려진 곳, 빈 곳, 정말로 방치된 현장, 흑암에 잡힌 현장에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발하여 정말로 그 속에 예비된 자를 찾고 생명을 구원하며 후대를 살리고 237개의 나라를 살릴 증인이요 그리스도의 제자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때문에 복음으로 인해서 행복한 자 되게 하시고 말씀 따라가는 증인 되게 하시며 삶이 늘 전도 속에 있게 하시고 또 목회자와 전도자와 소통하는 그러한 영적 소통이 되는 제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